혹시 무두셀라 소나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두셀라는 우리가 잘 아듯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두셀라 소나무도 세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입니다. 사실 본래 학명은 브리슬콘 소나무 그런데 별명이 무두셀라 소나무. 이 나무가 세상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데 4,772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려 5,000년을 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나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면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 미국 캘리포니아 화이트산 해발이 3,300m가 되는 그 높은 산 정상에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산 정상에서 굉장한 추위를 견디겠습니까? 사나운 바람을 맞을 것이고 부족한 공기와 아주 적은 강수량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는 것이지요.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생존 조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역설적이게도요, 그 나무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 모든 역경을 뛰어넘느라고 강인한 지구력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지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새 생명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이 늘 그렇게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이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 과정에도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는 닥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고난이 닥칩니다.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의 헌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요. 고난이 찾아와서 힘든 삶을 겪게 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주 믿음이 좋은 다윗이 자기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 여러분, 다윗에게는 너무나 많은 적과 원수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가지고 심지어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적이고 원수였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에 방해가 된다는 것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원수 삼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일을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온갖 악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도끼를 품으며 살벌하게 눈을 번득이면서 그들이 폭력을 다윗에게 휘둘렀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어려웠겠습니까? 거기다가 다윗은 일생 동안 전쟁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나라 민족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바람에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늘 위험이, 생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면은 부상을 당하고 상처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온갖 환난을 겪는 중에도 특히 아주 힘든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그 10절 말씀에 보면은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는 상황에 빠졌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마지막까지 내 곁에서 있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부모 형제인데 그 부모 형제마저도 나를 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나 압살롬이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부모 형제들도요, 자기들도 그 권력자들한테 피해를 당할까봐 그래서 다윗 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고독하게 외롭게 닥쳐오는 그 환난을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더 절망적인 것은 영적인 절망을 맛보게 됐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마저도 얼굴을 돌리셨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면 그 절망감은 어떻겠는가? 이거 말할 수가 없겠지요. 완전히 캄캄하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서 희망의 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영성신학자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로막혀서 희망의 빛이 사라졌을 때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평하는 마음도 일어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시간이 닥쳐오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랍니다. 그러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이르기 전에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위기는 닥친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가 더 혹독한 환난을 당하기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부리저러니 교회 봉사를 하기도 했는데 왜 이런 환난이 닥치는가? 그런 의심이 일어나고 회의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전에는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면을 하시는가? 어떻게 이번에는 이렇게 침묵을 하시고 응답을 하시지 아니고 얼굴을 숨기시는가? 그런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고 회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위기와 환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겨나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인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에 응답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 얼굴을 숨기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방법 빼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7절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8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기도하고 9절에는 버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11절에는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오래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미국에
영성신학자 가운데 E.M. 바운저라는 분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관한 조사를 연구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지 못한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에 잠깐 고개 숙이고 몇 마디 기도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는 자기 기도한 걸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응답을 기대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냥 몇 마디 잠깐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고서는 암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불평을 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비유를 하기를 마치 어린아이들이 옆집에 가서 초인종을 후딱 눌러놓고는 잽싸게 도망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고는 후딱 도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암만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대개는 다 비슷합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 그것을 다 털어내 놓는 것이지요. 그 털어내 놓는 과정도 기도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신세한탄 같은 것이지요. 그렇게 다 털어내 놓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것이다. 자기는 다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그런 어려움이 생긴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무 응답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면은 덜커덕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는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럴 때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기도할 말도 생각나지 않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머리가 하얗게 답답할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기도할 말이 없을 때도 그렇게 머리가 하얘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는지 기도할 말이 생각하지 않을 때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암송하고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평소에 암송해뒀던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그 성경 구절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 성경 구절이 그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예수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짧은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요. 내가 믿음 없는 것, 내가 게을렀던 것, 내가 죄를 지은 것들을 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닥친 문제와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관계없는 것까지도 다 생각이 나서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때가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을 하면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셨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게 닥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심지어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문제가 해결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환난과 위기 중에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은혜 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요, 14절 말씀에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참을성 있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다. 때로는
당장 눈앞에 그 놓인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에 찾아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서 위기와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이런 신앙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더 강한 신앙, 더 담대한 신앙인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겪는 환난과 위기는 영적인 담력 훈련이다, 영적인 걷기 훈련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기도로 그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나와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성도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 셀라 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환난을 만날 때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강하고 더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다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중에 위기와 환난을 만나게 될 때에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어두운 밤에도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강하고 더 담대한 성도로 성장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